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환난의 때를 예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그 환난이 어떤 모습일 것이며, 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환난을 만난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약속이고 소망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세상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때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원수도 다 갚아주시고 완전한 이상적인 세상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 그 너희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던 너희들에게 오히려 재앙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려서 양면성이 있는데요,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성도들은 그 날을 통해서 보상의 날이 될 것이요, 위로의 날이 될 것이요, 영원한 축복의 날이 될 것이요, 어떤 자들에게는 그 날이 모든 이 땅에서 살았던 순간보다 더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이요, 엄청나게 두려운 날이 될 것이요, 그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알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짓인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서 더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런 그 공의로우심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으로 사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 날이 임하면 너희는 보상과 치유와 회복의 날이 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요, 너에게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오늘 이 날을, 그 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네. 그럴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당신을 보상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소명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호와의 날은 왜 어두워지는가 봤더니요, 빛을 비춰야 되는 자들이 빛을 잃어가기 때문에 어두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빛을, 사랑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 빛을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온전히 거울처럼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완전 받은 대로 비춰야 될 것인데, 그 빛을 못 비추고 내 안에 있는 삶의 거울이, 그 영적인 거울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빛을 받아도 반사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의 의인으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그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날이 가까워지면 왜 어두워지느냐? 의인들이 빛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못하여 세상의 방법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경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치하시더라고요. 그냥 그것이 다 그냥 스펀지처럼 쑥 그냥 빨아들여버릴 뿐이지요. 이것을 전혀 비추지를 못해요. 이러함으로 인해서 오늘 세상의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도대체 너희들이 저 밤거리에 길거리에 가로등처럼 곳곳에 세워져서 비추어져야 그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그래도 사람들이 다닐 만한 거할 곳이 될 것인데 불구하고 그 가로등들이 다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흑같이 세상이 어두워져가고 있다. 자, 여러분, 왜 성도들이 빛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반사시키지 못하는가요? 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건가요? 거기에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한번 답을 찾아보자고요. 19절 말씀 보니까 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냐면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혹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다. 이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질수록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강한 존재, 말하자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마치 사자를 만난 것처럼 곰을 만난 것처럼 어떻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동물원에서 그냥 조용히 잠자고 있는 놈들만 구경했지 몇 날을 굶주려가지고 길거리에서 딱 마주치는 그건 아직 당해보지 못했지만 아마 엄청난 공포일 거예요. 신문에 보면 곰에 잡혀 막 갈기갈기 찢어 죽였다는 보도 많이 보잖아요. 아주 엄청난 공포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사자나 곰을 만난 듯한 삶에서 그런 공포와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환경을 허겁지겁 자신이 어떻게 탈출해 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다행히도 이 환경을 모면하고 어떻게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됐다 싶었더니 벽에 둥지 틀고 있던 뱀새끼 독사에게 손을 물려가지고 죽게 됐네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어떤 일입니까? 자, 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의 빛을 받으면 그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고 그 연약함은 당연히 물러갈 건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려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그 답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데 그것이 다른 답인 것 같아요. 피하긴 피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찮은 뱀한테 물려주는 우리들의 모습. 자,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자나 곰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게 공포가 아닙니다. 그거 초월해버리면은요, 주께 온전히 맡겨버리면은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비춰주실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환경 스스로 벗어나실 수가 없어요. 벗어났나 싶어도 다시 쓰나미 같은 놈이 다시 덮쳐서 그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없이는 절대 되어지지가 않고 빛 없이는 어둠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오실 때 어둠은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만난 성도들에게 또한 동일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과연 무엇을 의지하기를 원합니까? 왜 빛을 잃어가고 왜 삶의 어려움이 오고 연약함이 오는가? 왜 삶의 영혼의 권고함이 오는가? 그 응답을 너희 삶 속에 빛을 잃어가고 있는 데에서 찾아보거라 하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할 길을 찾다가 19절처럼 엉뚱한 곳에 곰이나 사자가 강해 보여서 그 뒤에 줄 서 있다가 그들한테 오히려 잡혀 먹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 그것이 우리들의 뒷배우가 될 수 없어요.
절대 그것이 강해 보이는 줄 알고 그 뒤에 의지하고 숨었다가 그것을 잡혀먹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삼켜버립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자 피하다가 곰을 만났고 곰 피하다가 뱀 새끼만. 뱀은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원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업 하나 인생의 온 목적으로 살고 살다가 그 사업 경제 환란을 만나고 공황을 만나가지고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다가 그 깊은 수렁으로 빠져서 결국 뱅크럽시 할 지경으로까지 떨어지게 됐어요. 자, 무엇이 이 사업을 살려주고 가전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여기서 빌리고 두드려 맞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세상에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탈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정도 삐끗해요. 어렵다 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모든 문제가 막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돈 없으면은 가정이 삐그덕거리고, 가정이 삐그덕거리니까 자녀가 삐그덕거리고, 모든 것이 삐그덕거리니까 내 믿음마저도 삐그덕거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생명과 같은, 생수와도 같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자, 그 상태에서 계속 세상 가운데 답을 찾으시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몸까지 망가집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잠시 상황이 풀려가나 싶었더니, 다 됐나 싶었더니요, 이제 감사하게도 다시 사업이 회복됐다 싶었더니, 자녀들이 돌아왔나 싶었더니 내가 암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이 무슨 재앙입니까? 뱀에 물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죽게 돌아오는 일 없이 이것이 저절로 풀어진 경우는요, 풀린 게 아닙니다. 오직 빛 가운데 나오셨을 때 그것이 온전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틈타지 못할 것이요, 사단이 공격하지 못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주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은요, 어떠한 독도 해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날벼락같이 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꿈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 삶에 닥쳐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도록 나를 묶어버릴 것이다. 오늘 이럴 때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는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어떠한 뱀에 물릴지라도 주 안에 능력과 해독제가 있음을 발견하시고, 주님의 보혈은 어떠한 독도, 어떠한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후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실 것이고, 이후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소망 가운데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 섬뜩하고 약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께 참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앙받고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빠지는 자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에 같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자다가 깨어서 오늘 그날의 주님을 영광스럽게 배웠고, 모든 상처와 모든 치유와 모든 한 맺혀 있는 것들이 위로함을 받고 영원히 여러분들 평안을 가지실 가운데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먼저는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지금 택한 백성이라 그러면서 안심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그 모습이라면 주님 오시는 날이 너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지금 그 모습이라면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특심해서 믿었습니까? 구약 전체 시간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계속 신실하다가도 다시 평안을 주고 축복을 주면은 죄 짓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다시 매맞고 돌아와서 다시 평안과 다시 축복을 회복시켜주면 다시 또 세상으로 가서 매맞고 울부짖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런 역사, 그런 악한 역사가 얼마인지도 우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반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여호와의 날을 그들에게 들이우지 아니하시고 그냥 회초리 정도 들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마지막 말라기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렵지도 않느냐? 그날이 두렵지도 않느냐? 무섭지도 않느냐? 눈을 들어서 너희 모습을 좀 봐라. 지금 너희 삶 속에서 내 빛을 받아서 비추어지는 것이 있는지 반사되어지는 것이 있느니 색깔 중에서 여러분 검정색은요 빛을 받아서 아무것도 반사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검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얀색은 빛을 받아서 완전한 하얀색은 100% 리프렉션 반사를 시켰을 때 우리 눈에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얀색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깨어나라. 그 종교적인 영에서 그 습관적인 외식하는 너희들의 신앙에서 깨어나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세대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 그 형식적이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세상을 추구하는 그 신앙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빛을 비추어라. 어찌 너희에게 주신 나의 은혜와 모든 축복을 그냥 꿀꺽 삼키고 비추지를 않느냐.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두워지는 것, 이 시대가 힘들어지고 깜빡해지는 것, 그것은 은혜 받은 자들이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님 배울 날에 책망이 될 거예요. 그것이 심판받을 첫 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먼저 은혜 입은 자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날에 그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거예요. 오늘 그 명령을 불러서 여러분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세상에는 아주 여러분들을 물타게 만들고 술타게 만들고 해서 혼미한 그러한 예수 믿는 그러한 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한번 외치고 나면은 영원토록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포장하고 안주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악한 영, 이것이 바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흘렀던 그런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영의 흐름입니다. 이때에도 그러한 영적인 흐름이 온 세상을 덮으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약화시키고 세속적으로 만들고 기복적으로 만들고 하면서 그들을 어두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여 이제 일어나서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 그 명령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깊이 깨닫고 들어가서 삶에서 빛을 비추는 우리 추수교회 원성도들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구절로 성 어거스틴이 삶 속에서 방탕했던 생활을 벗고 성인으로 거듭났듯이 여러분들 속에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았던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임하게 될 때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질 때 일어날 세상의 징조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벌어질 것이냐 하면은 크게 세 가지. 방탕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술 취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에서 떠나가고 말씀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빛에서 떠나가는 순간 여러분 어둠입니다. 회색은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을 지키지 못하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회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자, 방탕함이란 무엇인가? 있는 자들은 방탕함에 빠집니다. 있는 자들. 자, 세 가지 모습. 있고 평안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은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어두워지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방탕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더 쾌락에 더 즐기는 것에 더 누리는 것에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방탕한 삶이라고 영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멘? 자, 좀 여유가 있고 좀 배웠다 하고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좀 없는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 못 배우고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빠져드느냐? 술 취한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께 몇 번 설명드렸어요. 마지막에 나타날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께 경계를 삼으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시라고. 술집에 가서 술 드시지 마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은 술 취한 사람의 모습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의 모습처럼. 술 취한 사람들 보셨잖아요. 주변에서 보시잖아요. 그들은 자기가 자신의 몸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비추신 그 빛이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고 지배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술 취한 상태가 빠집니다. 내가 내 몸뚱아리, 내 삶을 마음대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길거리 다니면서 전봇대 만나면 거기다가 볼일 보고, 내가 들어놓고 싶은데 그냥 거기 들어넣어가지고 밤새도록 잠깐 자고, 그런 모습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그렇게 살듯이 영적으로 술 취한 사람도 마지막 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위대로,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된다. 역시 마찬가지요. 술 취한 사람은 누가 술 취합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 취합니다. 여러분, 옷에 흙탕물이 묻기를 원치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 흙탕물에 가지 않으면 안 묻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지나가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조심해야 된다.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철벅철벅 하다가 묻습니다. 묻게 돼 있어요. 나는 안 묻을 거야. 그러고 가는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됐을 대로 가지 않는 것이 좋고 꼭 가야 될 경우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술 취하게 되는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 취해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결국 술 취하게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에 취하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딱 먹고 싶은 거, 보람직하고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 딱 거기에 빠져들고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술 취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없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정말 한번 마음껏 주머니에 넣고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딱 술 취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없는 거 그거요. 한 며칠가 아니에요. 난 정말 옆집 남편 너무도 자상하고 너무도 잘생겼고 정말 너무 우리 남편 왜 이 모양이야. 정말 평생 속성이고 저는 남편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유혹이 찾아온다니까요. 가까이 가면은요 생각을 먹으면요 그대로 됩니다. 내주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런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리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든다. 이런 이야기는 뭡니까? 생활의 염려. 너나 할 것 없이 뭐에 빠져든다? 생활의 염려는 다른 말로 바꾸면 돈의 염려입니다. 돈의 염려. 마지막 때는요, 돈으로 여러분들을 사단이 가지고 놀 거예요. 그러다 거기에 딱 손을 대는 순간, 오늘 말씀 속에서 뱀에 물리는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들 손을 딱 놓는. 그리고 죽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손을 물었다는 것은 에라 그래 네 갖고 싶은 거 가져라 하고 줍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정말 원 없이 평생 한번 써보게 로또리 한번 맞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신다는데 해줘요 그렇게 사단이. 절대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면 아닙니다. 그거. 결국 그걸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은 손에 뱀에게 물린 거예요. 그게. 물린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뱀에 물린 상태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생활의 염려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당장 죽을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저 들에 난 들풀 하나라도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그 말씀 믿으신다면은 생활의 염려에 빠져들 필요가 없습니다. 까짓것 망할 것 같으면 그거 버려버리세요. 잘라내버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라내버리면 세상이 돌아와 나올 거예요. 더 온전하고 안전한 것으로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거 붙들고 지켜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잃습니다. 어떻게든지 놓치지 않고 붙들어 보려고 하는 순간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제 뱀에게 물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 되면은 가차없이 하나님 나 이것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딱 선포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냥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붙들려고 하면 딱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단이 물러갑니다. 붙들려고 하는 순간 사단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한번 나가서 빛을 비춰보십시오. 아멘. 절대 배를 민다고 사단이 배 함부로 찌르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슴과 머리와 발까지도 다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낭패를 겪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뱀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줬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 흙탕물 속에 들여놨기 때문에 흙탕물이 묻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어리석었네요. 회개할 때 딱 사단의 역사는 물러가고 악한 역사도 물러가고 더 이상 악한 영은 여러분들 주장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때 그 악한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그 어리석은 삶 속에서 빠져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라. 요한복음 3장 3절 보니까 먼저 나와서 다시 물과 성령으로 씻어라. 거듭나라. 아멘? 진정 여러분들은 거듭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듭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다. 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법으로 살았지만 이후로는 거듭나는 순간부터는 어떤 법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으로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았지만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누구의 영으로 살았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영. 아멘? 나의 영은요, 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내 속에 합법적으로 둥지 틀고 있는 이 악한 영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게 만들고 세상의 탐닉을 추구하게 살게 만들고
하는 나, 고집스럽고 아주 외골수고 그냥 세상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유혹을 좋아하고 방탕과 술 취함을 좋아하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나,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가 결국 여러분들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사탄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 이것이 여러분들을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 내 속에 있는 나를 물려내버리고 그것을 뭘로 바꿔라?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성령 충만해질 때 거기에요, 예수의 이름을 진짜 믿고 여러분들의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모실 때 내 영은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자리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셔서 내 영을 주장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삼위일체,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내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없이 거듭났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 내 삶의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져 가는가, 이걸 보세요. 진짜 성령이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은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거듭났다는 것은 그겁니다. 나는 세상 사람으로 정말 멸망 속에 살다가 영원히 죽을 뻔했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이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깨달아야 더요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확신을, 그 고백을 확신 있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보니까는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요한복음 2장에서 10절 말씀. 너희들의 육신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로 아구까지 채워놔라. 그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하고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 차장 예배 때 잠시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거로 알아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육신의 항아리에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는데요. 그때 어떠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 영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들의 여섯 항아리는 우리들의 육신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육적인 나, 세상적인 나, 세상을 사랑하는 나, 육입니다. 육. 그 육적인 항아리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물로 채워라. 채워 넣되 어디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끝까지 채워 넣으라는 것이. 90%, 95%까지도 안 됩니다. 끝까지 채워 넣었을 때 거기에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단강물에 6번 말고 완전히 6은 죽고 7번이 되었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6바퀴 말고 7바퀴 돌았을 때 6은 물러나고 7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모든 육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응답을 지금까지 세상의 법으로 살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질 때 7의 역사가 일어난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완전하게 끝까지 채우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혈기, 내 안에 있는 모든 고집, 내 안에 있는 모든 편견, 자, 이것들이 모여서 육이 되는 겁니다. 육. 이것들을 다 비워버리시고 그 안에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채워놨을 때 더 이상 역사하는 그 악한 영,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되지 않습니다. 육신을 초월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여호와의 말을 만났을 때 위로의 자리에, 소망의 자리에,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계속 동일한 말씀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파운데이션이 예수 위에서 반석 위에서 시작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날을 만나면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 파운데이션을 지금 잘 점검하시고 쌓으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왕국의 의미는 바로 왕입니다. 왕이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왕이 되는 것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왕 돼서 내가 내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빠져들었네요. 고난과 절망과 그런 여러 환난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삶의 키를 잡지 않으렵니다. 하나님 나를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면서 기도하실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의는, 하나님의 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진리의 말씀,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인정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것. 그렇게 소원하는 자들이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 길은 좁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입구가, 그 들어가는 문도 좁아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그 입구를 찾기가 힘들대요. 낮아서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입구를 찾기가 힘들대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요, 아무나 찾을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귀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결국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면서 생명의 길로, 멸류관 얻는 길로, 그날의 여호와의 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보상받고 회복하고 영원한 상과 생명 얻는 걸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탄길, 좁은 길 혼자 가기도 힘든데 그 먼지 툴툴 나고 하는 그 어려운 길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모든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영, 성령에 맡기고 의지하는 자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그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좁고 협착한 길 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걸 어떡할 거예요? 지금 넓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세상적인 기복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마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처럼 걸어가는 자들과 그 길을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자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길 쫓다가 재앙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형식적으로 만나고 마음을 드릴 생각조차 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왔다 가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배우고 계시고 그것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희희덕거릴 생각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실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소원하는 자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될 중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한 자들은 삶으로 나가서, 생각 말고 삶으로 나가서 삶의 빛을 비추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 말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는 것 아까 어떻게 사모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나는 개판으로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살다가 연약함을 만났을 때 그저 하나님 와서 다 내가 쌓아놓은 이 똥,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결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간절히 그의 삶 속에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 뭐 사고 처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사고 저질러 놓고 그때 와서 사고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모하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두워진 시대에 세상은 어떻게 변화질 것이냐 보면은 도처에서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해결해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나를 썩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거기서 녹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내 몸을 태우겠습니다. 그리고서라도 빛을 비추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빛이 꺼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그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순간이 임하기 전에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빛이 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을 그 어둠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두렵고 떨리는 환란이 임하는 날에 그 환란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믿음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계산 잘하시는 여러분, 뭐가 남는 장사인지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잘 계산해. 우리들의 삶은 영원토록 계속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네 인생 길어봐야 70, 80 되는 이 인생 영원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잠시 먼지만 한 만큼, 점 하나 찍을 만큼, 좀 길다면 한숨 한 번 쉬는 것만큼 그런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영원의 시간에 비교한다면. 그거 살면서 그걸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붙드시겠습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눈에 보이는 걸 쫓다가 그걸 붙듭니다.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르고 그걸 붙들어요. 그러고 나서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축복받았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 오시면 칭찬받은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깨어나셔서, 잠에서 깨어나시고 술에서 깨어나셔서 오늘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옷으로, 귀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애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배울날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겉뿐만이 아니라 속까지 완전하게 단장하고 나아오라. 아멘. 점은 뭐예요? 점은 여러분들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타고난 팔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상처로 갖고 계시지 마세요. 그 악한 놈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게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걸 인정하십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야베스 있잖아요. 야베스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스럽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어미가 아들 낳아놓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적혔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팔자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그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것을 치유받고 난 후에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거 원망하고 그게 약이 되지도 않는 그런,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지도 않는 그런 거 가슴속에 나와 이게 갖고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악한 뱀입니다. 뱀. 하나님의 은혜로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무슨 전문가 찾아다니면서 상처 치유한다, 뭐한다 할 거 뭐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보혈로 그 자리에서 선포해 버리십시오. 악하고 더러운 것들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분 안에 모든 치유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점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요, 이거 빼낼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흠은 여러분들 살면서 당한 고통, 상처입니다. 흠. 온전하게 태어났지만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흠집 나게 돼 있고, 흠 당하고, 여기 찢기고 여기 상처나고 했던 모든 것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 치워버리십시오. 여기 찢기고 저기 상하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모든 한 맺힌 것, 상처받은 것, 고통스러웠던 것, 세상의 모든 연약했던 것, 주님께서 품어 안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입맞 주시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고맙구나, 내 이름을 지키고 내 믿음 가운데 거한 내 아들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위로와 소망과 보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망의 조건이었지만 나중에 주님 배울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상급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농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빨리 예비되어져서 그날을 영광스럽게 축복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많은 어두움과 많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늘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후로 세상에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돌아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주님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날에 여호와의 영광스럽게 주님 가운데 축복받을 자의 모습으로 남아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전도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빛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